시키고 있는 때면서도 또 앞으로 이 시대적으로 영적인 감각을 더 깨우는 그런 학교로도 훈련하게 할 것이다. 2학기 때도 역시 학생들이나 또 들어오는 자들이나 뭔가 용사와 같이 옷을 새롭게 입혀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훈련하지만 그 훈련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기를 가지고 마지막 때에 두 증인과 같이 서 있는 그런 훈련 학교로 주님이 더 강화하는 훈련으로 채울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냥 안전하게 주님과 어떤 그 영적인 보고 듣는 것만이 아니라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전사로서 훈련하는 장소로 계속 학우들과 또 이 학교를 사용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처음엔 신선하고 감미롭지만 그 다음에 용사로 세워지는 것, 이 시대가 그렇게 또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될 때다 말씀하시고, 학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가야 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환란도 있지만 끝내 이 모든 것을 주님으로 인해서 위임받았기 때문에 앞에 갈 때에도 지치지 않게 내가 동행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것을 맡겨서 행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학장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내 팔에 기대어서 그리고 내 손을 의지해서 또 내가 가라는 방향에 그 방향 지시를 잘 받으면 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19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19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보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또 요한계시록 2장 20절부터 요한계시록 20절부터 28절까지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노라. 자칭 선제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길을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볼지라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드리아에 남아있어 이 기원을 받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니, 다른 짐으로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지그를 깨끗드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불을 지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사람 7번째입니다. 엘리야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당신은 정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인정해 주는 그 정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뭡니다. 내 타이틀 전도사요, 목사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인 건 아니죠, 그죠? 그 타이틀이고, 남들이 그분의 인격과 행하는 또 열매,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고, 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는 그때 어떻게 살았고, 어떤 출신이고, 어떻게 생겼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쩐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아합 왕에 가서, 내가 다시 말이 없으면
계속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첫 번째 장면이 부정적인 예언을 한. 여러분은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직접 뭐 비가 안 오리라는 예언을 하게 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때 그런 거고요. 신약에는 이런 예언 할 필요도 없고, 뭐 비야 뭐 오다가 안 오고 오다가도 안 오다가도 오다 하는 거니까. 근데 엘리야는 그가 계속 한 장 한 장 하루하루 지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계속 나타났죠.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뭐 그리 시냇가를 하나님께 인도해서 거기서 까마귀가 깍 하면서 떡과 고기까지 몰아넣었어요. 그 시냇가 물도 마시고 하나님의 공고파심을 받고 또 그리 시내가 막히니까 과부한테 가라. 저 사람과 과부한테 가라.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형편없는 과부인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또 오랫동안 또 지속한 동안 또 그들이 다 먹고 살았죠. 아들이 죽자 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인정받게 됐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가 여러 번으로 나타나요. 여러 번으로 나타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난 사람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해야 돼. 그것이 진짜 맞아야 돼. 가라 했더니 거기 가면 누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있어야 돼. 그죠? 가라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내비게이션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션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낭떠러지야. 그런 경우는 떨어져야 될까요? 아니죠.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거죠. 어떨 때는 저도 내비게이션 잘못 맞춰가지고 다 아픈데 저기 서빙고동 이렇게 4번 5바퀴 돌아 다 계속 돌아. 바쁜데 막혔는데 7시 러시아워에 계속 도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내비게이션 끝. 고! 하고 내 아름아름한 됐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죠. 그 듣는 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선한 목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제가 이제 하지 않고요. 이제 오늘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세벨의 영을 물리치는 사람이에요. 따라합니다. 이세벨의 영을 물리치자. 오늘 19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심 선지자 450명 다 죽였죠. 거기 아세라신도 400명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 아세라신은 부인신이야 또. 그래서 결국 850명을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싫어했어요? 누가 화가 나고 핏대를 냈냐면 이세벨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데려 들어온 자기를 통해서 들어온 선자들이 죽으니까 화가 충만했죠. 화가 충만해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내 이맘때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의 선자라면 네가 나의 선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나도 네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전달해라. 그 말을 전달을 받은 순간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마음이 비수가 꽂히듯이 꽂혀서 도망갔죠. 도망가고 난 끝. 사역 끝. 여기 이 세상 싫어. 천국 갈래.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뭐예요? 이세벨은 바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전쟁이었죠. 우상, 잘못된 신을 몰아내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했고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었고 우상 숭배하는 그 선지자를 몰아낸 것은 하나님이 기뻐한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그렇게 한 엘리야를 매우 미워하고 죽여버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위협을 가했던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엘리야는 그 말에 찔림 받아서 공격을 받아서 아픔을 가지고
도망가서 죽여주세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므로 이세벨 영이란 건 뭐냐면 이세벨이 갖고 있던 영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란 것은 그 신약보다 약 얼마냐? 신약보다 약 천여 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세벨의 영이 또 나와요. 이세벨을 용납한다. 그럼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동명이인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두아디라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인데 응? 그 여자 이름이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용납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이세벨이 종도를 가르쳐서 뭘 하게 한다고요? 음란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음란일까요? 육적인 음란일까요? 영적인 음란일까요? 여기서는 영적인 그 음란입니다. 행음인. 그죠? 구약에서는 진짜 행음이었어요. 그렇지만, 왜냐하면 구약하고 신약이 틀린 것은 구약은 육체적인 것을 주로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이세벨의 영 바알신, 바알신이 그 신의 제사 중에 하나가 행음하는 거예요. 진짜 신의 제사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육체적인 것보단 마음, 영적인 것, 내적인 것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에 이미 간음했다 그랬고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내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난 이 행음하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행음하게 했다가 그러니까 당신들 가서 막 성적으로 문란하게 해라 이런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영적인 잘못된 가르침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주의 성령과 만남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길을 가지 않고 잘못된 길, 잘못된 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길이 이거라면 이쪽으로 다른 쪽으로 끌고 갔던 것이에요. 결국 누굴 만났을까요? 그 이세벨의 가르침을 통해서 누굴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영을 만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죠? 그 다른 신랑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로 가려다가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면 뭐라 그래요? 행음이죠. 간음이죠.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결국 주의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는, 사도 바울 같은 좋은 목회자는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신랑 삼도록 성도들을 자꾸 이끌어주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입니다. 자기한테 나랑 너무 친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못 보게 해도 안 되고요. 그죠? 예수님 보게 해야 되고 또 잘못된 영에서 다른 영한테로 이끌어가면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행음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세벨을 용납하는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하겠다, 책망한다 그랬어요. 선지자래 선지자. 교회에서 전도사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한 이세벨인지 내가 볼 때 이세벨이 아니라 이름은 다른 거지만 이세벨의 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용납하니까 교회 그냥 뒀어요. 그랬더니 선지자 사역, 말씀 사역, 예언 사역 하면서 성도들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영을 만나게 해서 이 사람을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행음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세벨이 어떤 이 엘리야의 시대 때 이세벨이 더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선자를 죽이려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는 그 영들을 몰아낸 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 했어요. 그런데 이세벨한테는 거스른 일이었고 화가 난 일이었기 때문에 내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안 그러면 내 신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세벨의 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같이 꼭 이렇게 대란 법은 아니에요. 나 죽여 하면서 도망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미리 한번 경고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선자가 공격받는 것은 뭘까요? 결국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죠. 그죠? 성령의 기름 부음, 예언적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으로 예언했어요. 즉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죽이려고 물 벗어 끌려는 영이 바로 이세벨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언하고 가르치고 사역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있다고요? 같이 직분도 가졌다 하면서 이 엘리야 시대는 왕비잖아요. 왕비. 아합 왕의 그 와이프로서 직분을 가지고 높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자를 죽이려는 것이 바로 이세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라면 공격이 있다. 심한 공격, 나를 죽이려는, 육체적으로 죽이려는 칼 갖고 팍 이렇게 이건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사역적으로 사역 못하게 죽이려는 그런 공격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현실적입니까? 저는 최근에 조금 경험해서 그렇구나. 그만할게요. 이 이세벨은 이세벨의 조금 정체를 알려드립니다. 이세벨의 뜻이, 원래 뜻이 남편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이세벨이 남편이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아합왕. 나 있으나 없다. 그러니까 지가 남편, 자기가 지 흔든 거야. 자기가 컨트롤해요. 남편은 자기가 컨트롤해. 그래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합왕 그래, 아주 심의하게 여호와 신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그맣게. 그렇지만, 이 부인 신앙, 바알 신을 대대로 들어왔어요. 센 선자 450명이나. 그러니까 요즘만, 제가 늘 농담 삼아, 진담 삼아 하는 말이 그래요. 요즘은 청년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면 어느 쪽으로, 이 교회, 저 교회, A하고 B 교회 다니면 어느 쪽으로 갈게요. 그러면 한 40년 전에는 남자 쪽이요.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여자 쪽이죠? 여자 쪽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센 쪽으로. 맞죠? 영적으로 센 쪽으로 데려간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어떠든, 영적으로 보면 누가 더 셌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영적으로, 어떠든 영적으로 이세벨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샥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아합왕이 셌으면 안 돼! 응? 내 말 들으세요! 왕비요. 부산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럼, 네, 알았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세니까 되게요? 나는, 바알 상겨야 돼요. 알았죠? 그러죠, 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는 뜻은 있으나 없는 듯 행동하는, 즉, 뭔가, 남편도 자기가 주장하는 그런 사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영의 아주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그래서 사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선제라 그랬으니까 예언 사역자가 이래라 저래라 뭐 옷도 못 입고 어쩌다 너무 지나치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언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부부 관계니 어떻고 뭐 너무 자세한 거 그런 거는 그 가정에 맡겨야 돼요. 안 그러면 큰 문제를 한다니까. 이제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어쩌고 뭐 이런 다
교리가 틀렸다는 건 잡아갈 수 없는 문제니까 어떤 문제에서 걸리냐면 자꾸 이혼하도록 자꾸 부추긴다 이런 것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우리 기독교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자꾸 삐딱하게 나오고 술 먹고 막 어쩌고 한다 그러면 그렇다고 빨리 이혼하세요. 이런 말 했다가는 철커덕 자기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지하고 예언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언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할 수 없는 범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을 컨트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어떻게 한다? 가이드 해줘야 돼. 가이드 해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오세요. 근데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가 바른 길입니다. 좋은 길입니다 하고 가이드 해주는 것이 여러분 왜 안 와? 오라는데 왜 안 와? 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응? 지난번 이렇게 예언하는데 빚 때문에 이렇게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막 그런 그래서 네. 그리고 내 예언 성령 안 하면 큰 저주가 임할까 자꾸 말해서 무서워서 저주가 무서워서 따라오게 한다든지 어쨌든 그 분위기가 내 말이니까 무조건 믿어라. 내 예언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식으로 너무 세게 한다는 것은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이렇게 나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을 컨트롤하는 예언자는 요즘 말하면 퇴출돼요, 퇴출. 우리 아가페는 깨끗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컨트롤해서 하는 그런 예언자는 자꾸 없어지고 있죠. 옛날엔 그랬어요. 내가 기도원 가니까 옛날에 죄정 머리 탁 치면 5일 금식 어디 아파? 15일 또 헌금 300만 원 팍팍팍팍 그냥 그걸 봤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지나치게 컨트롤하는 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드식 이렇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알려주는 것과는 할 수 있지만 따르지 않으면 놔둬야 돼요. 놔둬야 되고 또 100% 확신이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내 예언이 100%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조금은 풍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언 항상 100% 맞는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이 바알신을 데려온 사람이에요. 이 바알신이 결국은 이 아버지가 아하방의 아버지가 이 정략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옛날엔 그랬죠. 우리나라도 중국의 무슨 청나라, 명나라 이렇게 공주를 보내서 결혼시켜서 두 나라가 사돈 관계가 돼가지고 좀 이렇게 잘 지내자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페니키아인들의 결국 그 딸이에요. 그래서 결혼시켜서 그 옆에 나라하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 정략 결혼을 했는데 그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 통해서 뭐가 들어왔다고요? 이 바알신이 샥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바알신은 상징이 뭘까요? 상징이 송아지나 황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32장에 보면 금으로 황금상을 만들죠. 그리고 지금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월스트리트라는 곳에 미국 뉴욕 금융가에 큰 사진만 봤어요. 큰 송아지 상이 있어요. 송아지상. 예수님이 서 있는 게 아니라 거기 황금상이 서 있다니까. 황금상이 금융가에 말하면 여의도 같은데 황금상이 서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겠죠? 자, 또 다시 이 바알신은 항상 그 배후에 악한 세력, 반역을 조장하는 세력들을 모아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바알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세벨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궁중에 들어왔죠.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왕비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서 어쩌고 저쩌고 한 게 아니라 안에 궁중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
오늘같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써갖고 다닐 사람 하나도 없어요. 또 요한계시록 신약에 들어서 이세벨이라고 말은 하셨지만 그 사람 이름이 이세벨은 아닐 거예요. 다른 이름이지만 영이 이세벨의 영이라는 뜻이고요. 오늘날도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써갖고 다닐 사람 하나도 없죠. 누구누구 전도사, 누구누구 목사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요? 저 밖에 중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 있고, 우리 교회 내에 있을 수 있고, 교계, 전체 한국 교계 내에 혹은 기독교 교회 전체 내에 그 이세벨의 영을 가지고 자꾸 반역을 일으키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막는, 또 하나님의 종들을 위협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바알신은 좀 도급한 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기다리지 못하게 해서 빨리빨리 송아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갔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빨리 금불치 모아갖고 상을 만들었죠.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 때도 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고 그 상, 금송아지 상에 절을 했어요. 영적으로 행음하게 한 것입니다. 잘못된 신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도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에 출애굽기 보면 금부치로 송아지 만들었고 뭐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어놀게 됐다 그랬어요. 뛰어놀게 됐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했거든요. 비슷한 거 뭐가 틀릴까요? 그런데 이 뛰어논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웃고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신의 영, 다른 영이 그런 사람도 우리 축제하고 영적 성령, 우리 이번에 네팔 간 사람 알죠? 네팔 간 사람 얼마나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춤추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춤추는 것 좋은 일이지만 이 바알신의 영을 가진 사람도 먹고 마시고 뛰논다는 거예요. 근데 뛰논다는 게 뭘까요? 히브리어로 보면 조금 단어가 틀린데 웃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작. 예, 웃고 하나님 조롱한다는 걸 많이 들었죠? 여러분이 팝송 가사나 이런 거 보면 하나님 막 욕하고 예수님 욕하고 막 저주하고 막 이상한 가사가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너무 심해가지고 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지만. 근데 요즘 내가 이제 교회에서 한번 틀어주려는 거야. BY 랩 하는데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대한 사람이죠. 근데 웃고 뛰어난다, 웃고 하나님을 조롱한다, 그런 영에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알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목이 곧아요. 목이 곧다는 뜻은 뭘까요? 고집이 세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기 고집 센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집이 센 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광야 기간이 길죠. 광야 기간이 길어서 연단 훈련이 길어져 가지고 마침내 복을 받는 그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손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받기 위해서 신명기 8장 2절처럼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신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왜 광야를 못 들어갔다고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말하냐면 이들이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즉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바알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목이 곧아서 고집이 세고 하나님 말씀 이래도 그거는 그거고, 하나님 말씀 설교 시간에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지, 자기 견해가 따로 있어요. 내가 하는 인생의 생활의 방식은 따로 있고 사업하는 방식은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한참 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낮추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 이 바알신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권위를 불법적으로 획득하려는 것이에요. 그 지방이 그래요. 지방이 바알이 통치하고 있는 두로라는 지방에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정복되지 않았어요.
유명한 상인들, 부자가 있었고요. 또 힘이 있었고, 또 이 두로가 왕이 된 것은 바로 살인을 통해서 권자를 불법적으로 취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가 흘러가지고 이세벨도 그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의 영, 이세벨도 그랬고, 그리고 나봇 포도원 뺐잖아요, 그죠? 남의 걸 뺏어요, 자꾸. 응? 응? 그리고 이세벨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권위를 빼들려는. 응? 요즘 여러분은 이 교회, 집, 학교만 다녀서 모르지만 세상에는 권력을 향한 투쟁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응?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권력 잡은 사람을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해. 그래서 뭐 부자, 뭐 회장, 대통령, 국회의원 뭐 아랑곳 없이 계속 공격하고 욕하고 댓글 내고 막 그래요. 그리고 언젠가는 권력을 찬탈하려는 그러한 성향이 그 영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반드시 중요한 포지션을 잡아서 획득해서 그 목적을 이루려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바알은 종교의 영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그래서 유대 산당의 그 당시의 산당입니다. 우상을 들여왔어요. 또 뿐만 아니라 바알 신을 세우는, 여러분 역사책을 보면 바알 신전이 얼마나 하냐, 엄청 커서 정말 거대하고 성대하고 그 기둥만 지금은 지붕하고 기둥만 남아도 엄청 큰 거예요. 그 건축물에 위압될 정도로 어디다 세우느냐? 언덕에 세워서 다른 사람 다 보도록 엄청난 큰 건물을 그 신당을 세워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우러나온 마음으로 숭배하도록 그렇게 이끄는, 그 사람들 마음에 그런 종교심을 자극시켜서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영이 바로 바알의 영의 영향입니다. 또 다시 한번 그래서 이세벨은 뭐를 했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의한, 그 나봇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서는 함부로 뺏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기업, 유산을 남이 함부로 뺏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뺏었어요. 응? 결국 이세벨의 영이 들어가면 바알의 영을 받은 바알 신의 영을 받은 그런 이세벨이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유업, 우리가 누려야 될 것, 마땅히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것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알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도둑질하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의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술과 주술을 많이 사용해요. 점치는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은 점이 아니죠. 그죠? 근데 점같이 기대하고 오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주술, 여러분 기독교의 목사님들보다 무당이 공식적으로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3, 40만, 기독교 10만인데. 그리고 무당들은 결국 예언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예언하는 사람 몇 %일까요? 소수죠. 근데 이세벨의 영은 자꾸 점술과 주술을 예언을 하게 해요. 쪽집게. 거기다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을까요? 점집에? 기독교인 환영. 기독교인 많이 가니까. 그 옛날에 과거에 점집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 믿고 한 10년 있다가 또 컬컬하니까 또 거짓하나 봐.
그러니까 점술, 주술, 예언한다고 해서 자꾸 그런 거, 내가 성령으로 예언하는지, 성령의 예언은 뭘까요? 권면하고, 아니하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뭐 한다고 해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아니하다. 이게 딱 순서가 맞네요. 신앙을 세워주는 거예요. 집을 세우듯이. 덕을 세우고, 권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물론 권면은, 긍정적인 것도 권면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요. 이렇게 하는 이것도 권면이에요. 아니, 위로하는 거, 위로. 그렇지만, 점술은 뭘까요? 주술은 뭘까요? 자꾸 뭘 맞추려고 그래. 뭐다, 이렇게. 뭐가 일어난다, 그래요. 자꾸 어떤 것이 일어난다는 거, 뭐 생긴다는 거, 이런 걸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이 들어가면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영은 파이돈, 즉 파이돈이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뱀이라 합니다. 이 뱀이 큰 뱀인데 탁 죽이지 않고 칭칭칭 감아서 서서히 죽이게 하는 그 영인데 결국 이세벨의 영의 영향을 받으면 갑갑하고 힘들고 점점 힘들어서 결국 힘들어서 못 살게 돼.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세벨은 결국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 사람한테 뺏어가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이세벨의 영향을 받으면 성령 충만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까요? 결국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 이세벨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이세벨을 선자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우상숭배를 가져오는 다른 영을 끌고 들어오는 영들을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두 아들의 교회처럼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 책망, 첫 번째 책망이 뭐라고요? 너가 이세벨을 용납한다 그랬어요.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납이라는 건 교회에서 또 한국 교계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선제라 그랬으니 그런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말한 것 제가 여러 개 너무 많이 말했죠. 여러분이 저 사람이 정말 이세벨의 영인가는 잘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종합해서 분별해서 열매를 보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열매를 보고 알고요. 두 번째는 영 분별을 통해서 합니다. 기도, 영 분별의 은사라고 있죠.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열매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행동, 삶, 또 예언한 것이 맞느냐 모든 걸 통해서 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컨트롤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증거를 보고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랄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걸 통해서 영 분별을 통해서 사람이 이세벨의 영인지 아닌지 깨닫고 알고 이세벨의 영이라면 교회에서는 물론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예언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의 큰 성령 집회 뭐 예언을 막 장려하는 집회에도 가보면 막 열광적인 분위기에서 끝나면 예언적 선포를 해요. 우리 성령 목사님 한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하느냐? 되게 그들 단체에서 인정된 사람만 해요. 그리고 나도 예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핵심만 하고 나머지 멤버들이 있잖아요. 아가페 무슨 전조 출신 뭐 어디 졸업생 안 하던 사람이 한다 그러면 그 올라올 때 거기 한 사회자 비슷한 사람이 물어봐요. 뭐 어떤 내용입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그 약간 어떤 내용을 예언하려고 합니까? 뭘 받았습니까? 뭘 봤습니까? 물어보고 이런 거 발표하려 합니다 하면 그때서 오케이 해야지 한번 걸러서 올려보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든 데서 맞지 않은 예언을 선포해버리면 그건 참 썰렁한 거고 참 안 좋은 거리거든요. 한번 분별하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은 예언할 것이고 한 사람은 분별한다 그랬죠.
분별하고 올려보내서 예언하도록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가 이세벨을 용납하는도다 그랬죠? 몇 절이에요? 20절.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자칭 선자라 하나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0절 읽었습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아요. 회개할 기회를 줬대요. 그런데 잘못된 영으로 말미암아 예언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이끄는 것을 회개하도록 기회를 줬는데 이 사람은 잠시 잠잠하다가 또 해요. 그 영으로.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이 사람은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왜? 그 영이 여러분 축사사역 하면 언제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귀신 막 하다가 나다 하나님이다 그래요. 귀신이. 해보세요. 축사사역 옛날에 좀 많이 했어요. 별의 별소리 다 한다니까. 나 하나님이다 그런다니까.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을 쫓아내려고 했군요. 그래야 됩니까? 쫓아내야 됩니까? 그래서 귀신이 한 소리 다 믿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귀신 쫓아낼 때면 귀신하고 말하면 귀신이 말한다니까요. 나 언제 죽은 귀신인데 뭐 올 때 들어왔어? 몇 살이야? 23살? 그런다니까. 그게 돼요. 어느 조금만 청년 충만하고 이제 귀신 된 사람은. 그런데 어쨌든 속인다니까. 나간다. 아이고 이제 할렐루야. 안 나가세요. 근데 거짓말이고 또 나간다고 해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 있고요. 나 하나님이다 그런 경우 있다는 거. 나 예수님이야. 그거 믿어야 돼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 쫄개들은 귀신들은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 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경우죠. 그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세벨의 영을 받아서 잘못된 선전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언을 잘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하도 하나님이 용납하시다가 예배 중입니다. 네팔 선교, 네팔에 왔어요. 다 잊어먹었어. 예.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죠. 이 사람은 예언이 틀렸다든지 뭐 잘못된 경우 그러면 진짜 그 기간에 회개하느냐? 회개 안 한다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주었는데도 22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자기가 잘못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 너 어떻게 할까? 그럼 하나님이라 한 그 영이 또 이렇게 넌 잘못한 거 아니다 그러고 또 내가 너 새로운 걸 가르쳐 줄게 하고 아멘 치요. 잘못된 영이 가르쳐 줄 수 있다니까요. 무슨 아멘 주예요. 다른 영이 그걸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뭐 예언이 틀리게 함으로 어려움을 겪어 해놓고 이 사람은 세상 말로 잠수 타다가 다시 또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다가 나중 22절 보면 어떻게 된다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 회개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마 그도 사랑하는가 보죠. 그죠? 원래 크리스천이라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 영에 씌워서 그랬다면 하나님 귀신이 틀렸다고 하나님 버리시지 않죠. 똥 묻은 자녀는 버려? 아니죠. 똥 씻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악한 영에 좀 이세벨의 영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잘못된 예언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줘도 또 회개 안 하면 안 돼. 어떻게 될까요? 더 세게 침상에 던져서 누워있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 따르는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대요. 그러지 않으면 누가 말해도 전달해도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면
뭘 해야 말을 듣는다고요? 환란, 어려움이 와야 말을 듣는데 깨닫는데요. 각성한대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그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23절 더 심하대.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자, 드라이드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는 건 뭐예요? 그 영의 영향을 떨쳐버린 거죠. 이기는 거죠. 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대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영향에 있어서도 이겨낸다는 것은 영향을 떨쳐버리고 승리하고 그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오히려 더 큰 권세와 능력을 받는데요. 이기는 자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져 그들을 다스려 제일거를 깨뜨린 것까지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을 이긴다는 큰 권세를 받았듯이 여러분 시험을 받고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겨내면 각성하고 떨쳐내면 큰 권세를 가지고 큰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뭐예요? 베드로 선생님. 그러니까 새벽별은 결국 계시의 영이에요.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시 영을 받아서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잘 인도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럼 이세벨의 영이 우리 교회, 학교에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역사하는 걸 잘 분별하게 되시기 바라고요. 또 영 분별 연설을 통해서 또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검증을 통해서 내가 기도해서 다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우리는 더불어 그래서 몇 사람 이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 같이 물어보고 맞춰보고 합해서 그런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세벨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기도해봤자 그 영이 대답해 주는 건데 뭐 그죠? 그 영이 대답하는 거 그 음성을 들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대답하는 걸 들어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대답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신뢰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맞춰보고 검증 받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세벨의 영이로 다른 사람들 영적으로 다른 그리고 그것이 행음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침상에 던진다 그랬죠. 회개할 기회, 첫 번째는 회개할 기회를 주고 두 번째는 그래도 말 안 되면 침상에 던지고 또 그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받은 사람도 또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신천지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 완전 잘못된 것이에요. 영이 틀려 영이. 천지 자주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 성도들이 하나 보내요. 근데 뭐 한 줄, 두 줄만 읽으면 알아. 영이 틀려. 해석이 틀리고 이상해. 소리가 이상해. 다 읽어봐야 아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이세벨의 영은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지, 여기 성경대로 하면 용납하지 말자. 시작. 이세벨의 영을 용납하지 말자. 용납하고 받아주고 있게 하면 안 돼. 예언하게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교계에서, 우리가 주변에서. 아멘. 가게에서, 그쪽에 가게에서도 안 되고, 영향을 받게 해서도 안 되고. 아멘. 그 사람을 따라갈 때, 결국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말, 가르침, 예언을 받아들이면서 그거 아멘 하면서 그냥 행음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순종하면 그 사람이 종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행음한다는 것은 이상한 육체적인 행음도 아니고 바알신같이 뭐 바알신 제사를 지내는 것도 행음이 아니에요. 지금은 영적으로 그 가르침, 그 예언을 따라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행음이에요.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예언하는 사람은 아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의 가르침과 예언을 받고 아멘하고 따라가면 다른 신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신하고 행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때, 그죠? 마지막 한 절만 읽고 마칩니다. 디모데전서, 맨날 요즘 많이 읽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미혹하는 영과 미혹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대요. 그냥 모르잖아. 미혹하는 영이 알고 따르겠어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가르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 양심이 없어. 그리고 거짓말하고 안 맞아도 그냥 다음에 또 무슨 합리화시키고 변명해. 응? 그리고 외식이에요. 거짓말, 알고 보면 거짓말이만 해.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세벨과 같은 영입니다. 알았죠?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외식하지 말고, 뭐 잘못했다 솔직해야 돼. 거짓말 자꾸 하면 안 돼요. 또 3절에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 단체, 그 선지자의 그 내부에는 뭔가가 있어. 규칙이 있어. 환경적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 자, 우리는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먹는 것, 음식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음식 먹을 때도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죠. 기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잘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의 길, 바른 길, 결국 바른 진리라는 것을 성령이 알려줘야 되죠. 성령이 인도하는 그 진리의 길, 말씀의 길을 잘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그죠? 성령이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잘못된 영에 의해서 그 가르침을 하는 선자를 따라서 아멘으로 받으면서 가면 그것이 행음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참된 예언, 참된 가르침, 성령으로 하는 가르침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5분간 주여 감사합니다. 진리의 길 믿음의 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 가게 앞서서 잘 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